최근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발화로 인해 전국 방방곡곡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전해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창 진화 작업을 하던 한 소방관이 연락을 받고 마을로 급하게 내려갑니다. 어리둥절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소방관을 따라 같이 내려갑니다. 아직 마을에는 안전할 줄 알았지만 어느새 불은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불이 붙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안에 노인이 있어요. 저 안에 노인이 있어요. 좀 살려주세요. 어떡하냐는 그런 얘기들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불 붙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이 노인이 있는 불 붙은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동안 걱정만 하던 소리는 어느새 환호의 소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노인을 등에 업고 건물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노인과 소방관 모두 무사히 불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 전달해서 감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감사하게도 참으로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산불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과감히 뛰어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감동적인 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희생과 사랑의 정신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사랑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시원한 냉수 한 잔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이유가 바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원수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상세하게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징벌 받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간 책임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여러분의 짐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삶에 눌려
또는 세상의 삶에 취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을 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잡고 싶으시다고요. 두 가지 모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에 치우쳐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없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또 복된 삶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작은 실수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의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죄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비천한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웅적인 모습으로 메시아가 드러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을 것이고 이토록 냉혹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웅적인 모습으로 온다면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거저주신 생명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희생과 사랑을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 죽음을 당하려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으로서 당연히 이 죽음의 고통을 보통의 인간과 똑같이 겪으셔야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예언은 그리스도가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자세히 변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 받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죄인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는 가능할까요? 자기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으로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또 의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참으로 나쁜 이 본성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그러한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동참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존귀하게 하시며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이 모든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많은 자기 백성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며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영원한 승리와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성도에게도 상속되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상급을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과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이므로 내게는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삶의 질을 높여준 물건들이 있으십니까? 자동차, 스마트폰, 신발, 옷, 안경,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장 이 물건들로 내 삶의 질이 높아졌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소개까지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죠. 이거 한번 써봤어? 이거 엄청 좋아. 몸에도 좋아. 그리고 우리 또 이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귀한 생명을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작은 물건들보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작은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지금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할 것이 3박 4일이던 바울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이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